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한 곳을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인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안식을 돌아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ANC가 최고예요. 네,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정체성은 관광객, 토리스트였습니다. 가장 길었던 여정은 한 달 반간의 한국과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숙소를 10번 바꿨고요, 그리고 12개의 큰 도시들을 방문했고, 그리고 비행기와 기차를 10번 갈아탔습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달 반 동안 거의 24,276마일을 저희가 여행을 했습니다.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24,901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반 동안 이 안식일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멕시코 선교와 캐나다 여행은 빼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와 저희 식구들의 가장 흔한 모습은 이런 배낭과 그리고 러게지를 끌고 편한 신발, 옷, 선글라스, 모자, 멋진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스마트폰이 저희 손에는 쥐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 식구가 또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서로 관심과 경향도 모두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싸우고 다투고 삐치고 나중에 제 설교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은, 이런 관광객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에게 더 의미 있는 정체성은 나그네, 순례자, 요즘에는 노매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토리스트와 필그림, 나그네, 이 둘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토리스트와 필그림, 관광객과 나그네, 이 공통점은 집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토리스트는 나의 관점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하지만 나그네는 방향과 목적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토리스트는 주로 짧은 기간을 투자하지만 나그네는 긴 여정을 바라봅니다. 토리스트는 더 많은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국에 빨리빨리 아주 바삐 움직이지만 나그네는 주로 한 곳에 머물면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토리스트는 나의 편리와 즐거움, 멋을 추구하지만 나그네는 성숙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토리스트는 나의 위주로 결정하지만 나그네는 나에게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나보다 여러분 더 큰 관점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죠. 한국 2000년대 나온 G.O.D 남성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가 유명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가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랩을 해야 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참 고민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와 공감하면서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은 길을 잃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그네, 순례자의 삶입니다. 구약에서 순례자 하면 흔히 보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가지고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그 당시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Pilgrim Song,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다음 주부터 해서 이 2022년 마지막 12월 30일까지 이 시편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볼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으로 나아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옛날 노래가 아니라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인생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나그네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그 노래, 그 주제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앞으로 꾸준히 우리 ANC 성도님들과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기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나그네에 가는 길의 원리를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오늘 읽었던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A foreigner and a pilgrim. 외국인,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집을 떠나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거기 살고는 있지만 그 나라 시민이 아니게 거기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삶이 아니라 또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그네는 멀리 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멀리 보며 가세요. A pilgrim moves forward looking far ahead.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on't expect instant results. 여러분,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야 어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들이 옆에 매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고백을 믿음의 표시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얘기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죄인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의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여정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어디서 보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든 나그네들의 고백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당장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는데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근데 여러분, 애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사라가 90살 때 기적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인데 무슨 열방의 아버지입니까? 진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본 믿음입니다. 나그네 순례자의 길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많이들 다 동일하게 가지고 다니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죠? 햇반, 컵라면, 김. 저도 이번 여행 가운데 참 많이 먹었습니다. 간편하게, 간단해서 좋아요.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인스턴트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그네의 적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가족이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아무런 훈련도 없이, 준비도 없이 제 아내와 딸 호프는 그냥 쓰레빠를 신고 갔어요. 그냥 멋있는 곳을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뭐 we can do it. 뭐 한국 땅에서 제일 높은 산도 아닌데 백두산이 제일 높으니까 대충 보니까 1시간 올라갔다가 1시간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때 제대로 거리가 측정이 안 됩니다. 1시간 올라갔는데 정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다 보면 진짜 먼 거리.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fast, 더 빨리,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와 반대예요. 여러분, 컵라면 같은 fast food, fast car, fast faith, fast church, 빠른 음식, 빠른 차, 빠른 신앙, 빠른 교회를 좋아하면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 믿음도, 사역도 위험해집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나그네의 영성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곳을 향한 오랜 순종라고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을 빌려 책 제목을 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관광객의 자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You cannot be a mature Christian with a tourist mindset.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길은 짧은 관광이 아니라 먼 길입니다. 그 길을 매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숙과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날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날도 원하십시오. 그 다음 날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 다음도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조금 넘어질지라도, 후퇴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인스턴트 단번에가 아니라 꾸준한 말씀 훈련과 회개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금씩 치유하고 성숙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야 할 방향을 모른다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곳을 향한 오랜 순종, 이 한 곳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야 할 아주 먼 길이지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도 잘 나오셨어요. 잘 예배 드리십시오. 멀리 보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최고로 서시고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ANC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나그네의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A pilgrim's progress involves suffering.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픔과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벨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제사를 너무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제사를 잘 드려서 그것 때문에 형에게 살해당했어요. 노아도 믿음으로 거의 75년 걸려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지지난주에 큐티 하셨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가라 go 하셨더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요? 모든 것이 다 보장돼서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런 갈등과 어려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100% 확신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신, 불안정,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황보다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몇 달 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딸의 아픈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엄마를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완전히 치유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눈을 떼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14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이 고난 가운데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그네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땅,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여러분 나그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에요. 본향 찾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실망, 절망하면 disappointment 단어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disappointment의 D, 알파벳 D자를 빼고 H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His appointment, 그분과 예약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포인트하신 그 예약하신 그 시간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닥터 어포인트먼트 갔을 때 의사를 만나고 의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의사의 말을, 의견을 듣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까? 지금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에는 디스포인트먼트 끝나는 것이 아니라 His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간증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오지 않아요. 힘들 때,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포인트먼트 가운데 은혜의 간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해야 한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아멘? 아멘이 적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들을, 주의 복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지금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그분을 더욱더 알아서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 영어로 하면 pilgrim 하면 The Pilgrim's Progress 라는 책이 생각이 나요. 한국말로는 철로 역정이죠.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크리스천 소설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버니언이라는 목사님이 크리스천의 삶을 비유하며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란 소설을 적은 것이죠. 여러분 존 버니언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냄비 땜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통해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 전도와 선교를 하러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영국 국교에 그 사람들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몰래 설교를 하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태어난 책이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가을이 무슨 해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이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철로 역정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식구가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 버니어는 가족과 떨어져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수감 생활을 할 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지나쳤던 구절들이 이곳에서는 확연하게 다가왔다. 이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이고 뚜렷하게 생각하며 산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고 느끼며 지냈다. 감옥에서요. 믿음의 길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여러분 힘든 33년을 사셨는데 결국에는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인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신, 나그네 길을 걸어가신, 그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참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닮으시며 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여러분, 나그네 길은 더 나은 마지막 본향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나그네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본향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여러 취미생활도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장 기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철학가 C.S. 루이스라는 크리스천 리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에는 무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여러분, 최고는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 오늘도 그곳을 향해 더 좋은 것이 있기에 그곳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솔직히 저희들이 이번 오랜만에 식구들과 가본 한국,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가는 곳마다 제 딸 호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Dad, where's the homeless? LA에서 너무나 홈레스를 많이 봐가지고 어디가 선진국인지. 근데 한국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휴게소든 아니 뭐 화장실이든 공원든 다 깨끗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역에 밤이 되면 홈레스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과 그 아픈 곳과 깨진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족과 인정과 행복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passing through,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시각에 잠깐 있는 한 점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그럼 마지막으로 나그네에게
그 힘은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 선교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착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 한 거 없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I am your God,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성, city, 도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는 왕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안전과 문화와 경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진짜 본향이에요. 그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가장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이 나중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참 사랑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부모가 서서 네가 실패를 하든 네가 방황을 하든 부모가 선포하면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어머니다 하고 선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붙들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안식월에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 제가 대학 시절부터 선교사에게 멘토이셨던 분을 지난 주말에 워싱턴 주에서 뵙고 와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로 3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은퇴하신 후에는 웨스턴 워싱턴 유니버시티 대학교 근처에 사시면서 그 대학 축구팀을 자기의 아들과 딸로 다 입양해버렸어요. 그래서 축구 시합 할 때마다 그냥 가서 응원하고, 진짜 입양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나타나서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계속 응원하니까,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크리스천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와 제 아내는 항상 얘기해요. 야, 우리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모델이다. 너무 행복하게 사십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몸이 좀 아프셔서 의사한테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6개월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남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That's okay. I'm 86. I've lived a wonderful life. And I know the great physician. 괜찮습니다. 저는 86세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저는 위대한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인터넷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불편하고 참 소외되고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긴 여정이기도 해요.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기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은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밖에 오기에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도 그 힘을 뺏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혹시라도 이 길,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 영원으로 가는 길, G.O.D 그룹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하며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으로 오늘 오십시오.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길을 걷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진리의 길에서 혹시 여러분은 관광객으로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의 편리대로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서 갈 곳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어떤 수치나 상처 때문에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돌아옵시다. 그래서 나그네의 길을 걸읍시다. 그것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가장 행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그분의 손을 잡고 내일도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여야 되십니까? 어떤 회개를 해야 되십니까? 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 이름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도 그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나그네의 길,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더 큰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주님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길이 참으로 어렵고 험난하고 아프고 아버지 형제를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의 경우에 주님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길을 섰고 아버지 우리의 길이 없어질 생명인데 아버지 이 길이 섰다면, 이 길에 한 발자국 나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나그네의 길, 이 길 한복판에서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메말라 있고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조그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아버지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 이 시간 수치가 물러갈지어다 지금 우리의 죄책감 용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이 나의 힘이기에 또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또 형제자매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가운데 참 주님 물질이 없어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한 곳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이 길에 많이 초청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길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이 나그네의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